오늘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빠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총 4명의 족장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4명의 족장이 누구냐? 첫 번째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브라함이죠.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인데요. 이삭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 바로 이삭의 이야기가 두 번째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인데 그 중에 차자인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족장의 이야기죠. 네 번째는 누구냐? 바로 요셉인데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결국 애굽에 팔린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네 번째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지금까지 펼쳐진 구원의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좀 하나님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함으로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예컨대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한 명은 이스마엘, 한 명은 이삭. 그 중에 누구를 택합니까?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흘러가게 하신단 말이죠. 또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같은 혈통이라도 선택적, 배타적 선택이라고 부르는데, 배타적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명은 택하시고 한 명은 버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언약이 흘러가게 하셨다면 요셉 때부터는 달라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다 선택하십니다. 다 선택하시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많아요. 예컨대 여러분,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사건이라든가 요셉이 꿈을 꾸는 사건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요셉의 이야기에,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70명이 이 애굽 땅에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왜 애굽 땅에 이주해야 했는지가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요.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든지 그 위대한 역사인 출애굽의 사건 또한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하고 한번 묵상해 봐야 할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내용들을 묵상해 볼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요셉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 어린 시절이 그렇게 형통하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미움이 너무너무 커져서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형들이 자기 친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동기의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야곱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을 똑같이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의 아들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의 아들인 요셉을 더 편애 사랑함으로 인하여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벌어진 시기와 또 미움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이 두 번의 꿈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꿈이냐?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기만 간직하면 되는데 형들에게 자랑하면서 발설을 한단 말이에요.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형들이 저에게 절을 하는 꿈을 두 번이나 꾸었습니다 라고 발설을 하자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갈등들, 요셉에게 벌어지는 모든 갈등들, 미움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갈등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갈등으로 인하여 미움으로 인하여 요셉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버림을 당했고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으로 만드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구원의 자리의 중심 자리에 요셉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좀 보게 되면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미워서 처음에는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그 미움이 나 너 미워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던 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중에서 어떤 형들이 막은 겁니다. 그러지는 말자. 그래서 때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 친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린 겁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팔려나가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심으로 인하여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4대 문명 가운데 위대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모든 갈등과 미움과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먼저 애굽 땅에 보내진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야곱의 이스라엘 나라가 양식과 땅을 얻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건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양식과 땅을 얻으며 그 기근 속에서도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준비된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 훗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요셉은 그 구원의 역사를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특별한 땅, 고센 땅을 특별히 제공받아서 그 땅에서 대략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살게 되는데, 처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 이주를 하느냐, 이 애굽 땅에 70명의 가족들이 이사를 합니다. 이주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근 때문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데,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면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 사건이 뭐냐? 기하급수적으로 야곱의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민수기에는 이 인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에요. 여러분, 순천시가 몇 명이죠? 30만 명이 안 되죠. 2배 이상이 넘는 숫자가 이미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여자들, 늙은이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200만 명이 넘는데요. 광주 숫자도 안 돼요. 그 정도 안 돼요. 전라남도 전체 숫자도 180만 밖에 안 돼요. 200만 명이 안 돼요. 엄청난 숫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를 증가하게 하여 하나의 민족, 나라로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가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애굽 땅에 이주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 인구의 증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7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요 7개의 부족의 연합과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는 이런 연합 가운데 화친조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의 문화와 결혼 문화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인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결코 평화롭게 살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화친조약을 통하여 주종관계를 이루어져야 됐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결혼 문화를 통하여 종교와 자기의 혈통이 분명히 흐트러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근이라는 먹기 살기 힘든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 갈등을 통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400년 기간이란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과 나라로 세우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양을 치는 유목민 사람들을요 자기들보다 한 단계 낮은 하층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나라와 애굽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거나 서로 문화를 교류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하층하게 하천민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400년 동안 어떻게 이런 교류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비록 노예라는 이런 신분으로 지나게는 했지만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보호하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들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비록 갈등이라도, 그게 비록 우리가 노예로 팔리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형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밀어내는 사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 참된 형통임을, 그게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다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미 배웠어요. 14년 동안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을 사랑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맞죠?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처음에는요, 라헬만 결혼하려고 했지 레아와 다른 여인들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14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4명의 아내가 생겼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심적으로 장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 요셉이 심적으로는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편애하며 사랑했던 것은 문제가 돼요.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런 미움과 형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장자에게만 입히는 채색 옷을 누구에게 입힙니까? 루벤에게 입히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 중에서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요셉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움은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나 너 미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 미움이에요. 죽이고 싶은 미움이에요. 그 미움으로 인하여 여러분 요셉은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죠.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편애는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편애는 쓰잘데기 없는 사랑이에요. 이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편중된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이 갈등들은 다 이 야곱이 공평하게 아들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갈등이고 미움이고,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해야 한다, 한 명밖에 없다라면 한 명만 무한히 사랑하면 되겠죠. 그러나 한 명 이상, 2명 이상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에게도 사랑하는 조카들이 있어요. 쌍둥이 조카들인데 제가 그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 제가 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 같은 색깔, 같은 종류로 반드시 선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싸우니까. 여러분, 한 명은요 치마를 좋아해요, 한 명은 바지를 좋아해요. 그러면 치마와 바지를 따로 사주면 안 돼요. 분명히 싸워요. 치마를 좋아하면 치마를 사주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걸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종류로 사줍니다. 예, 치마 한 번 사주고 바지 한 번 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더 사랑을 해주고, 내 말을 더 잘 듣는다고 용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문제될 요지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더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덜 사랑받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감출 수 없는 질투심이 분노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편애라는 사랑으로 인하여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도대체 형들이 어떤 마음이 되어졌느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누구를 미워해야 되죠? 아버지 야곱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애는요 그러지 않아요. 나보다 더 사랑받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돼요.
공동체 가운데서 분열시키는 그 죄악이 뭐냐? 그게 바로 편애라는 차별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꼭 형제지간에서만 사용될 문제는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분열 가운데 하나의 해결 방책으로 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하나의 해결책을 적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온전하게 합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정을 내린 이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같은 뜻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같은 마음, 같은 말로 사랑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5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 꿈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의 이야기를 두 차례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이 뭐냐? 요셉과 형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묶었던 곡식단은 갑자기 일어서고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은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갑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것은 불쾌하는 이야기죠. 형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하라는 얘기야? 라는 이 불쾌한 감정이 이 꿈 이야기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너만 편애하는 것이 기분 나쁜데 이런 꿈까지 나에게 얘기해서 더 미움을 사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형들만 절한 게 아니에요. 해와 달도 11개 별도 다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와 달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해 주니까 이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꾸짖고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너의 어미가 또 너의 형들이 너에게 정령 절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은 이 꿈 이야기 한 번 들었잖아요. 그것조차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요, 평생 아버지에게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형들의 이 분노와 화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차별적인 대우에 대하여 우리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형은 이 동생을 그저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고 결국 돈을 받고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았던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꿈은요, 결국 실현이 돼요.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벌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했대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대강살아도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퀴즈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있게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대요. 그리고는 어린 나이에 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이 드라마 촬영하면서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이런 지시를 내리면 그거 부담되고 이런 연기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은 당했지만 연기가 너무 싫어서 대강했대요. 나를 잘라라, 나를 잘라라, 이런 마음으로 대강 연기를 했대요. 그런데 대강 연기했던 것이 대박 친 거예요. 그게 바로 서울의 달이라는 시청률 40% 이상 나간 2명 중에 1명이 본 그러한 드라마의 시청률을 자랑한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잘라라라는 마음으로 대강했더니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에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이 당연한 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정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도 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는요, 참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길이 아니에요. 행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동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잠언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자의 삶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형통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대부분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내비게이션. 저도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갈 때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가끔씩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모르는 길도 척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보다 더 빠른 길을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길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현지인들이 만약에 내 차에 타고 있으면 그 현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거기보다는 왼쪽입니다. 거기보다는 오른쪽입니다. 라고 하면 진짜 가보면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왼쪽이라고 해도 현지인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이 더 맞는 길이에요. 왜죠? 현지인이 거기 사는 사람이 길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막히는 길이 있고 둘러가는 길처럼 보여도 빠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순탄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더 빠른 길이에요. 이것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순탄한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항상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한 가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길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가장 형통한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